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모든 일을 살펴보고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있죠. 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는 것은 통제하다는 뜻입니다. 통제. 악인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면서 또 그들에게 해를 입히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죠. 악인이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겠습니까? 악인이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은 자기의 물질, 또 자기의 권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뜻에 맞게 통제를 하는 거죠. 악인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통제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해서 이용한다는 거죠. 사람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통제하려고 하죠. 통제하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능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부모의 권위라는 것으로 또 부모의 그 가진 이 돈 이런 것으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고 직장에서 상사는 또 그의 권위로 아랫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악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통제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10절 그러로에 내가 본자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악인들도 결국은 죽는죠. 악인들도 장사 지낸 바 되어 어떤 악인도 결국은 죽습니다. 자, 또 그래 보면 거룩한 것을 떠나 이 거룩한 것을 떠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악인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을 장사 지내고 돌아온 길에 사람들이 벌써 그 악인이 행했던 악과 그 악인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이 나왔는데 이제 앞에서 그 왕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이렇게 했죠. 왕이 가난한 시절에 지내다가 왕이 되었고 왕이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던 왕이지만 나중에 죽고 또 새로운 왕이 오면은 그 이전의 왕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악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도 사람들이 죽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하는 말은 지혜자도 죽고 왕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악인도 죽더라는 거죠. 지혜자든 악인이든 왕이든 그 명성, 과거의 명성이 어떠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더라. 세상을 보면 전도자가 또 신기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바로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죄를 지으면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공의로우시니까. 그래서 죄를 지면 특히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이런 죄인은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는 게 맞죠. 우리도 직결 심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속이고 일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결코 바로 심판을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일하고 구제하며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보더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악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죄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담대해지니까 더 심한 죄를 짓는 거죠. 더 죄를 대담하게 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구조가 왜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우리도 보면은 우리 주변 나라들 보면 불안한 나라들 있잖아요. 사회 구조가 점점 악해져요. 왜 그러는가? 그 악인들이 죄를 짓는데 바로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더 대담해져요. 그래서 더 큰 악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구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과도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사회 안에 있는 어떤 악들, 그리고 그 악의 구조가 사회 구조를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자,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 말은 죄인이 죄를 많이 짓고도 아무 일 없이 잘 살더라 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던 말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아삽이 보니까 이 죄인들은 죽지도 않고 오래 살고 또 죽어도 보니까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죽고,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죽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더라 라는 것을 아삽이 말했었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지금 이런 전도자나 아삽이나 했던 그 말들이 세상 모든 죄인이 악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세상 모든 죄인이, 여러분 만약에 다 죄를 지었는데 모든 죄인이 심판받지 않고 다 담대해지고 더 악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 이 세상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유지될 수는 없겠죠.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12절 뒤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죄인이 죄를 많이 짓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잘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일반 원리입니다. 악인이 죄를 짓고도 직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희한한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은 일반 원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한 희한한 일을 놓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는 거죠.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악인도 일반적으로는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희한한 일인 겁니다. 항상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 말은 악인들의 날들을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뜨리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해가 있으니까 짧잖아요. 근데 이제 석양에 딱 쓰면 그림자가 쫙 늘어뜨려지잖아요. 길게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악인들은 그 그림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오래 살지 못한다, 심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장수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바로 악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도 일반적이고, 악인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 것도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가끔 희한한 일이 있을 뿐인 거죠. 자, 세상에 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14절에 세상에서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가 보니까 또 세상에 흔한 일이, 희한한 일이 있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의인들이 벌을 받고, 그러니까 악인들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이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의인들이 받아야 될 상을 악인들이 받아요. 희한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니 전도자가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12절에서 13절 여기서 말하는 일반 원리죠.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경외하는 자가 잘 되는 게 일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 반대로 되는 일도 있더라는 거죠. 14절 말씀처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상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야 될 악인은 상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희한하게, 더 희한한 것은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못된 사람은 잘 살고 착한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괴로워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내가 또 그 의인이고 피해자일 경우 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체념하는 거예요. 이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런 갈등이 없다는 것은 위험한 거야. 왜?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면 이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은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자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고 이런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고 시편에 아삽이 있고 다윗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은 의인들이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그런 고민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의인이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15절 이에 내가 일하게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야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야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계속 고민한 거죠.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고민 전도자가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을 악인이 받고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이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하고 해도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체념하면서 삶의 의욕을 내려놓고 살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15절에 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시고는 술을 마시고가 아닙니다. 그냥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희한한 일들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잊지 말고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때 없냐고 직장 때려치지 말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냐고 교회를 옮기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불평하면서 체념하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15절. 사는 것이 수고롭고 힘들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산 대로 다 거둬야 되는데 아니에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고 내가 또 의인으로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지 말고,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고 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이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또 힘들게 살다가 회사에서는 악인에게 치이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옛날에 그죠? 돌 지난 아이가 돌아오는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웃고 아빠 엄마하고 달려오면 그 하루의 모든 피로와 아픔들이 싹 씻겨져 내려가면서 새로운 삶의 의욕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을 즐거워하며 즐기면서 사는 것이에요. 저녁에 함께 가족이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밥상에 둘러앉아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의 삶을 나눌 때 우리 인간은 다시 치유가 되고 행복이 되고 내일 다시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행동과 죄인의 고통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해봤자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게 이제 결론 그 말입니다. 지혜자가 밤낮으로 살면서 이걸 연구해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죄인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답을 찾아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지혜자는 내가 왜 이러는지 다 이유를 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지혜자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생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신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신가,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이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악인이 여전히 형통하는가, 심판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가라지기.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보다 우리 예수님이 한 수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악인을 직접 심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유죠. 가라지를 꺾다가 알곡이 다칩니다. 알곡을 보호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도 가라지가 믿지만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곡 다치는 건 더 싫은 거예요. 가라지는 믿지만 알곡은 사랑하는 거예요. 알곡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를 내가 놔두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한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입장에서 생각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짐으로 피해를 볼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알곡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심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금 심판하지 않는 거지만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심판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는 게 알곡을 위해서나
모두를 위해서 더 좋을까요? 오히려 마지막에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쌓이죠.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고, 그는 자기의 악을 쌓고 그 악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더 센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도자의 말처럼 또 예수님이 주신 교훈처럼 우리가 악인 때문에 불평, 낙심, 체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 수 있는 이 낙을 누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경우도 많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혜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이 삶, 일, 가족, 사랑, 소중함을 알고 그것과 함께 또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기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